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마음이 복잡하시거나 뭔가 쉼을 얻고 싶으실 때 어떤 특별히 갖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이 복잡하거나 뭔가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종종 이 서점을 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엄청난 책벌레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서점에 가면 뭔가 이 많은 책들, 이 지식들이 뭔가 내 지식이 될 것 같다라는 약간 뭔가 허무맹랑한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복잡한 생각들이 저 뒤로 밀려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거나 생각이 정리가 필요할 때 서점에 갑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고 서점에 가면은요, 거의 반나절은 그냥 있습니다. 이책 저책 뒤적거리면서 보면서 이 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 뒤쪽으로 보내는 거죠. 제가 지난 7월에도 서점에 갔었는데요, 유독 제 눈길을 끄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요, 뭐 디자인이 예쁘거나 그래서 제 눈을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 제목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요, 보통 책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 살펴보고 사지 않습니까? 제가 책 제목을 보고 그냥 집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책을 올려놓고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뭔가 약간 충동 구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책 제목이 혹시 뭔지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책 제목이요, 이런 책입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바로 집어서 샀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책 제목이 딱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 저는 뭐 바로 집었습니다. 그리고 결제해 주세요, 이제 바로 계산대에 올려놨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첫 페이지를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 책의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입소문만으로 15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 이 문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서점에 가시는 분 한번 이 책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정말 입소문만으로 15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제가 나라를 떠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15만 명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소통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이 사람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고요, 이 아담이 혼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본문이 됩니다. 이로써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관계를 이루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이루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소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소통할 수 있고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표정이라든지 몸짓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글과 이미지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소통하는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혹시 14절에 나오는 연락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라는 것을 아시는 성도님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연락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구나. 이 연락은 성경 원어를 풀어서 한자어로 그냥 쓴 단어입니다. 이 연락의 원어의 의미는요, 기쁘게 받으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드려져 기쁘게 받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글귀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사람을 관계를 이루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 사이에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대 존재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즉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쓴 시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 또한 하나님께 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나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와, 이 본문이 어떤 본문보다 무서운 본문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전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내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말은요,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듯 시편 19편 14절을 민수기 14장 28절과 함께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점검하고 살피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하는 말 또한 조심스럽고 심중하게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올리기를 원하는 말을 듣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한 말 중에 이 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말은 올려드리지 말자,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말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의 힘이 미치는 결과를 두 가지 극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즉 죽음과 생명이 말의 힘에 달렸다고 장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을 말로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죽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만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늘 살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생활했던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둘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뭐 중학생들이 나눌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갔었죠. 뭐 컴퓨터 게임 얘기, 야 내일 뭐 수업이 재밌을까, 막 이런 그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다른 친구의 행동이 너무 싫다면서 흉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얘가?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게 험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저랑 같이 대화하며 가고 있는 이 친구하고요, 이 친구가 험담하고 있는 친구가 너무나 친한 친구예요. 너무나 누가 봐도 얘네들은 제일 친해, 이렇게 알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저한테 그 험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얘 왜 이러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한 사이에는 험담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 야, 너 내가 그 얘기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너 어떡하려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친구의 그 한마디, 제가 물어봤던 그 말에 듣다 한마디가요, 지금까지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이 됐습니다. 어떤 대학자나 어떤 대단한 분이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중학교 친구가 그때 얘기했던 말을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장면이 너무나 뚜렷하게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너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 더 이상해졌어요. 아니, 왜 얘는 내가 뭘 보고 내가 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 친구 말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친구가 험담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좀 그 험담한 친구가 저랑 관계가 안 좋고 제가 미운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좀 골탕 먹여주려고 이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친하다는 걔가 네 이렇게 험담하고 다니더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얘네들이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인데 정말 하루아침에 완전 평생 남남이 되는 친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그 또 하나 생각이 든 거는요, 얘는 내가 뭘 보고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 거지, 나 신뢰하는 거 믿는 건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린 나이였지만은 제가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전할 때는 이렇게 전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들은 그대로 다 전하지 않습니다. 이 전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담긴 이 힘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중학교 때 이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을요, 전하는 그 말들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혹시 사람의 첫 말 혹시 아시나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첫 마디 말, 그 말은요, 하와를 향한 아담의 고백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나. 아담이요 하와를 보고 말했습니다. 하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프로포즈. 당신은 최고의, 나에게서 최고의 그런 여성입니다라고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또 이 얘기 듣고 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프로포즈 실제로 쓰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이 고백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한 사람의 첫 번째 말은요, 관계를 형성하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말은 관계를 형성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말을 하던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한 이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하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분명 먹지 말라고 너한테 명령했는데 너는 왜 그 열매를 먹었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담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고 하신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때문입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이렇게 관계를 파괴하거나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말은 관계를 세우고 함께하는 말, 살리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를 파괴하는 말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입이 참 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관계를 세우는 말과 남 탓을 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 동일한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입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한 말은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관계를 세우는 말이었고요, 다른 말은 남을 탓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같이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동일한 입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말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서점에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을 제목만 보고 주저없이 사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사람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요, 그냥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그런 모습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점점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하나 스스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평가를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의 어려움은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을 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을 텐데, 그 말에 또 다른 말이 덧붙여지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3자 입장에서 교회 안을 바라봤을 때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저는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기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제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 입술이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사람을 말로 살리지 못한다면 적어도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나님 만져주신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제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기도했었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 제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평생을 해야 되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말이라는 게, 그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수, 이런 부분의 연약함. 근데 지금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지금 함께 읽은 1절이 어떤 구절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구절이 1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구절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 이 고백의 방향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9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아 곱게 씹어 보다 보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이 시인의 죄를 깨닫게 하고 더 이상 죄가 시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시인이 14절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이 말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의 죄와 회개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는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스릴 수 없지만 나의 입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은
다스려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하기 이전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려져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창조하신 것은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으로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으로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과 찬양,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과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